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신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에게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란 쓰라린 기억이죠. 죄책감은 자신을 고소하는 기억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즐거움의 기억입니다. 제가 2019년 7월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은 또 글로리아 가족들의 우리 사랑과 기도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글로리아 가족들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한 해도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과 그 사랑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또 즐거웠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또 후회와 죄책감을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로 새롭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2022년 올해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해는 우리는 사울 왕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사울 왕처럼 살지 말고 다윗 왕처럼 살아야 합니다. 또 이삭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에서와 우리 야곱을 잘 알죠. 에서처럼 살지 말고 야곱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시몬이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진 우리가 바울, 우리는 사도가 아닌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정말 2022년도에는 여러분 모두가 실패자에서 일어나고 또 연약했던 몸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예방의학 권위자인 피터 한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람의 그 건강의 조건에 대해서 건강하려면 몇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둘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또 세 번째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건강은 50%고 나머지는 사랑이다. 50%는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다, 건강상의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사랑은 내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은 건강입니다. 사랑은 생명력입니다. 사랑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만 있다면 열 수 없는 문도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윌버 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25세에 예수를 믿고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출세의 길이 아니라 오늘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길을 이분이 선택을 합니다. 그는 대영 제국의 당시 노예제도를 있었는데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정치가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28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오늘 모여서 바로 이 운동을 하기 위해 전념을 다합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윌버 포스가 48세 되던 해 영국의 의회는 드디어 노예 무역하는 그 노예상,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합니다. 무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노예를 팔고 사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국이 노예 제도 자체 폐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노예 제도 폐지까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66세에 정계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헌신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그분 나이 74세에 오늘 대영 제국이 전역에서 노예 해방법이 통과가 되어집니다. 병상에 누워 그 소식을 들은 윌버포스는 그로부터 사흘 뒤에 기쁨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일생을 온전히 희생을 했는데 말년에 윌버포스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를 불러주신 그 예수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를 전적으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히틀러도 연설할 때마다 독일을 사랑한다, 독일 국민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러나 그도 자기 야망을 위해서 많은 백성을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사랑이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랑이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상대방에게 전혀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대상자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믿고 신뢰했던 제자로부터 배신당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의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지녔던 수제자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배신을 한 거죠. 그 후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빈무덤에 가서 그 빈무덤을 보았고 천사의 소식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옛날 어부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까지 함께 나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책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죄책감. 그리고 그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잡이에 실패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많은 고기 153마리의 그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 이 베드로는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지쳐있는 제자들, 춥고 배고프고 맥이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처럼 배신한 우리에게, 정말 부끄러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다시 해보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2022년에는 실패한 자리에서 또 병에서 신음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조반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아무런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밥을 조반을 먹게 하시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변화되어져서 달라진 모습으로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는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그 큰 허물과 실수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얼마 전 베드로는 공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옛 직업인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향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약속한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잘 키워서 청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다음날 일찍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고 싶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급하게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복의 복을 주신 것이죠. 예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똑같이 3번이나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3번 고백하게 함으로 그가 가진 죄책감을 지켜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새롭게 바꾸려고 하신 것입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일생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생으로 바뀌죠. 예수는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로마가 천하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됐잖아요. 이 로마가 천하를 지배하는 강대국으로 만든 이유가 있다고 역사학자들은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역사학자 시오노 나나미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로마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싸움에 패한 장수는 절대 처벌하지 않고 다음에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실수를 일일이 따지시고 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는 실수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를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해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올해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시다. 두 번째 봅시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본문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똑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반복해서 똑같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지금 예수는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질문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신 것이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네가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에 오늘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 저는 부끄러운 죄인이어도 나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신앙의 실패자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죠. 예수를 가장 사랑했다고 여겼습니다. 자기가 가장 강한 믿음, 가장 믿음이 좋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제자입니다. 오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나는 주님을 죽기까지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사실 나는 못난 놈입니다.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아멘. 1994년 9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형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지존파, 사람을 죽여서 칼로 토막을 내고 토막난 시체를 불러 태워버린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지존파 그들은 모든 인간들을 증오합니다. 증오하는 범죄자, 가장 놀라운 살인마들입니다. 그들의 범죄 원인을 얼핏 보면 가난과 돈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 원인은 사랑입니다. 근본 원인은 사랑입니다. 지존파의 행동대장을 자처했고 가장 포악했던 김현양이 마지막 사형장에서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5분의 죽음에 대해 제 죽음으로 사죄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간 대접해 줘서요. 인간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돌아왔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랑의 힘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면 앞으로 우리 같은 이런 죄수들이 안 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편지 중에도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강문섭과 문상록의 최후 진술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여기서처럼, 감옥에 있는 여기서처럼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봤으면 이런 자리까지 서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은 5분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더 죽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눈을 부라리며 당당하게 바라보던 지존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대해준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피곤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면 참고 또 참고 인내합니다. 사랑하면 소망이 생기고, 사랑하면 온유해지고, 사랑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도 지난날의 신앙생활 부끄럽고 죄송하지요. 부끄럽지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자, 마지막 3번째 봅시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곧이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3번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명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자신을 부인했던 사람일지라도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회복되면 주님의 제자로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성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린 신앙을 가지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로드웨이에 유명한 메리 마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분이 남태평양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공연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선배 노장 배우인 오스카 해머스타인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병상에서 받아 적게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메리 마틴이 그 편지를 읽는 중 시간이 되어져서 무대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공연이 다 끝나자 관객들이 모두 무대 뒤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메리!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의 모든 그런 무대에 올라서 그 공연하는 것을 보았지만 오늘 이렇게 압도적이고 신들린 듯한 감동적인 연기는 평생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해머스타인이 자기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메리,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도 당신이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을 마음에 품어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으니요, 재능의 사람이요, 그 사랑을 남에게 주기까지는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뿜어내기 바랍니다. 이분이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메리는 눈물을 훔치면서 오늘 밤 나는 내 안에 사랑을 내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고 사랑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엄청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어디서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이후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도 먼 훗날 영광으로 돌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죠. 올해는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시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 쉬류에 빠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거를 따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실패의 자리, 후회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병마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일어나라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베드로처럼
주님이 나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유 주여,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셔서 새해에 힘차게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우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잘되고 더 잘되는 그런 2022년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 이름을 넣고 주님은 요셉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요셉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글로리아 교회에서 주님은 요셉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요셉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부끄럽지만 주님이 아시잖아요. 부족하지만 주님이 아시잖아요. 죄인이지만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여러분 결단의 기도합시다.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다시 주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묻는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결단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자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저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도 베드로처럼 주님 아시잖아요. 너무 부끄럽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고백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수치스러움을 죄책감을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아버지 주님의 2022년도는 새날이 되게 하여 좁히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좁히고 사명의 날이 되게 하여 좁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며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 정말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일어나라고, 그리고 일어나서 새 날을 맞이하라고, 그리고 새롭게 달려가라고, 그리고 새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복된 한 해를 이루기 위해 출발하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